지금 어제부터 계속 예레미야가 항복해야 됩니다. 바벨론 왕이 당신을 포로로 잡아가고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이니까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징계를 달게 받아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계속 지금 예레미야는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듣지를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없이 하자. 예레미야를 없이 하자. 이렇게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참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참 무섭습니다. 예,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예루살렘에서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 갈대아인이라는 말은 바벨론 그 바벨론 사람들을 얘기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 이끌어오는 그 군대 앞에 순순히 항복하는 자는 살아남는다는 거죠. 예, 자기 목숨을 건진다. 그래가지고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합니다. 이 사람을 죽이소서. 이 사람을 죽이소서. 예, 그래서 참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예레미야도 자기 나라가 바벨론에 있어 넘어가길 원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레미야도 인간적으로는 자기 정말 원하지 않는 결과를 전해야 했고 그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그것을 생각한다면 예레미야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됐죠. 왜냐?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그래도 달게 받고 더 이상 저주를 받지 않길 원했을 것이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못 차리죠. 인간적으로야 뭐 애국심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들만은 예레미야의 말씀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들이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듣고 예레미야를 죽이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겠죠. 근데 고관들이 평안을 구하지 않는다.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참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우리에게 이것을 배우고자 할 때 말씀을 전하는 자의 핵심은 뭐냐면 말씀을 전달받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게 설교자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저도 설교하는 법을 신학교에서 배웠을 때 설교의 목적 중 하나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다라고 할 때도 있어요. 물론 위로가 있습니다. 설교자의 목적은 위로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죠. 그 위로는. 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위로를 하십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위로의 조건이 한 가지 붙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려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위로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위로가 아니라 징계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에 힘입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받아들인다는 것에는 또 뭐가 있냐면 이제는 나도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결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실 믿음입니다. 근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뭐지? 나 예수님의 나를 구원해 주신 거 믿어. 하지만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과연 예수님을 믿는데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간혹 들어요. 왜냐하면 난 널 사랑해 하지만 우리 따로 살자. 이게 이런 거잖아요. 약간 난 널 사랑해 하지만 따로 살자. 연락도 주고받지 말고. 그게 이게 맞나? 라는 좀 아이러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과 왕이 됨을 고백하고 근데 내가 부족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죄를 짓고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세요. 근데 불순종하고 난 나 뜻대로 살겠다고 이제
고집을 부리는 분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도 있고, 저도 그렇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위로보다는 먼저 징계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고침받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주신 이유도 우리가 고침을 받기 위하셔서. 근데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고치기 위해서는 얘들은 지금 받아야 되는데 상태가 어마무시할 정도로 잘못되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화와 그 사회를 아주 처음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갈아엎지 않으면 안 되는 수준으로 타락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 침공을 당하게 하시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컴퓨터로 치면 완전 리폼을 시키고 리셋을 시키는 거예요. 어? 그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도로 타락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타락의 정도가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 이상이다. 그래서 그래 하는데 어, 시드기야 왕이 이제 얘를 이제 구덩이에 던져 넣죠. 예. 근데 참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졌는데 물이 없고 진창뿐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물로 사용했던데 사용했는데 물이 없고 진창. 그러니까 진창이 그 진흙이잖아요. 진흥의 발이 잠긴 채로 거기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레미야가 엄청난 고생을 어? 당했고 어.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또 막 살아나가지고 그 다음에 시위대들에 머물고 참 안타깝죠. 예레미야는 계속 이제 예언을 하고 이거 잘못됐습니다 하는데 사람들은 죽이려 하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결단. 그리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반드시 그 삶 속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예. 이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이 사는데 이 세상에서 너무 잘 지내. 너무 잘 지내. 아무런 갈등과 아무런 고난이 없고, 어, 인생이 평안하기만 하고, 그러면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과연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점검을 해볼 시간도 살짝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 속에서는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평안과 축복을 허락하시지만 그와 함께 이 세상을 살면서의 고난도 허락하세요.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그 고난조차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기쁨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우리가 정말 저부터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 정말 내가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이 주인과 왕이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제가 오늘 좀 선교 캠프를 좀 이제 좀 가고 있는데 어, 예, 이 선교 캠프를 좀 가고 있는데 아이들한테 좋은 점은 있는 것 같아요. 이 좋은 점은 좀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좀 강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좀 너무 뭐랄까 좀 단점도 있어요, 살짝. 단점도 있어요. 네, 이게 선교 단체다 보니까 가지는 단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인과 왕이 되고 그분을 위하여 고난을 짊어지는 자세, 십자가를 지는 자세를 삶 속에서 나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치료해야 된다. 네, 라고 적용을 하고 어, 예레미야서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아마 8월에도 계속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서 자체가 40년 동안 예레미야가 유다를 향해서 한 경고를 예, 엮어낸 책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굉장히 양이 많아요. 방대하고. 또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건질 것이 많습니다. 예레미야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이 등장합니다. 새로운 회복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엔 고난이 있지만 반드시 회복이 있을 것이고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위로도 같이 온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는 어,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형통함을 주님 앞에 항상 구하는 삶을 살자. 근데 그 형통함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구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다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는 사명,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우리가 실천해야 돼.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 사명을 실천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구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할진데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부족함은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지금도 눈물 흘리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우리가 저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체가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